오늘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따로 단톡방에 공지 안 해도 한 장씩 이제 읽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태복음 16장 전체를 쑥 이렇게 훑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 이제 제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참석차 서울 강남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올라가니까 차는 또 밀리고 서울길이 몇 분 차이로 차가 엄청 밀리잖아요. 차는 밀리지 또 서울길이라는 데가 이게 차선 한번 잘못하면은 갑자기 막 고가에 올라가기도 하고 막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이제 또 저도 서울길을 운전을 한동안 안 하다가 하려니까 이게 차선이 어딘지를 미리 모르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손하면서 넣어달라고 막 그러고 그래 이제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그거는 제 사정이고 애들은 신났습니다. 애들은 신이 났어요. 저희 아이들은 신이 났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프리카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는 이렇게 지방에 살고 있는 천하의 촌놈들이죠. 천하의 촌놈들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갔으니까 그 빌딩 숲과 화려한 광고판 등에 넋이 나간 거예요. 지금 그 천하의 촌놈이 저를 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는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넋이 나갔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공주, 세종 막 이런 데서는 못 보는 거죠. 세종은 특별자치시라고 우기겠지만 그래 봐야 특별시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배경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 이제 이름만 보면 빌립이라는 것과 그리고 가이사, 시저죠. 카이사르, 이 시저, 로마 황제를 뜻하는 이 가이사가 합해진, 빌립과 가이사, 시저가 합해진 이름이에요. 이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헤롯 빌립이 분봉 왕입니다. 봉건 영주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분봉 왕이 자신에게 그 영지를 내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영지를 빌립에게 내주었는데 그것이 감사하고 또 충성 경쟁이 그때 당시에 있어서 그래서 이 황제에게 헌정하는 도시로 이제 빌드업해서 황제에게 이제 헌정을 한 겁니다. 그 도시가. 그래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인 거예요. 자, 황제에게 헌정하는데 대충 만들어서 도시를 이제 조성해서 황제에게 헌정을 하겠습니까? 그랬다가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 황제에게 헌정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 황제의 신상이 있는 거대한 신전이 그 도시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유대 땅 안에 로마를 그대로 옮겨놨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잘 조성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비해서 낙후된 유대 땅, 아주 변방이죠, 유대 땅. 로마의 식민지긴 했지만 로마 중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아주 최북방에 떨어져 있는 갈릴리 지역. 아주 시골인 거예요. 그 유대에서도. 가장 변방의 갈릴리 출신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희 애들이 서울 강남에서 그랬던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랴의 웅장함에 압도되고 그 화려함에 들떠가지고 막 와, 저 광고판 보라고 하면서 막 와, 차 많다 그러면서 우와 막 이랬을 거예요. 세상에 촌티를 막 다 내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가 촌티가 난다는 걸. 사람들이 막 이제 다 아이고 막 이제 촌에서 왔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걸 잘 모르겠죠. 그래 막 한 12명 예수님까지 13명에다가 또 따르는 무리들도 좀 있었을 텐데 막 아주 막 거지 집단이 따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촌 사람들이 와서 막 들떠 있는데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두 번의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시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치실 때 인자라고 하시거든요. 사람의 아들.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 두 가지 질문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 분위기에서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마태복음 16장 초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렀던 가버나움, 얘기가 몇 가지가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렀던 지역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그쪽에 있던 가버나움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40km 정도 떨어져서 걸어서는 대략 한 사흘,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툭 떨어져서 진행이 됐지만 3일 길을 걸어가서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의해서 제자들이 혼란에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다 데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 그들이 있던 게네사렛에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예수님께서 옮겨가셔서 거기서 현장 학습을 하셨죠. 직접 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그 어머니를 그 사건을 접하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현장에서 학습하면서 그들의 경험으로 뼈에 새겨지는 학습을 시켜주셨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늘도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그 길을 걸어서 가신 거예요. 오늘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먼 거리까지 이끌어서 현장에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을 그들의 삶 가운데 새겨주기 위해서 그 현장까지 가셔서 거기서 교훈을 하셨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교훈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들의 그 흐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이 게네사렛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한번 살짝 뒤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것과 쌍을 이뤄서 마태복음 16장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조합이 조금 달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표적 보이시기를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배경을 잘 모르면 뭐 나왔나 보지, 이 사람들이 나왔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마치 이제 개와 고양이와 같이 평소라면 절대로 원팀이 될 수 없는,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한 팀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조합이에요. 조합이 안 되는 그런 조합입니다. 원래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불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대로 세속의 일에서 자신들을 분리해서 율법을 공부하고 또 지키고 가르치는 데 올인한 그런 어떻게 보면 학자 그룹들입니다. 선비 그룹들이에요. 선비 그룹들이었다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유생들 있잖아요. 이제 수염 기르고 막 갓 쓰고 도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학하는 그 유생들 비슷한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들 또 굉장히 대쪽 같고 막 꾸짖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무리였다면 사두개인들은 대대로 대제사장이 배출된 부유한 귀족 가문입니다. 완전 엘리트 가문이에요. 엘리트 가문으로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불리는 국회, 우리나라의 국회를 산헤드린 공회라고 했는데 거기에 구성원들, 곧 정치 집단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생들하고 중앙의 정치 집단하고 이게 조합이 잘 안 되죠. 여기서 늘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상소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지 조합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세 오경과 선지서, 열왕기, 역대상하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바리새인들은 다 받아들였어요. 다 성경으로 받아들였는데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뒤에 모세 오경 뒤에 있는 구약 성경은 다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악한 영 그리고 기적과 같은 영적인 세계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기적도 없고 그 내세도 없고 이런 영적인 일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정치인들의 특성이 그렇죠. 마치 현대의 정통주의자와 자유주의자 또는 이 보수 진보와 같이
가치관에서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으르렁거리기 십상인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공공의 적인 예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이유뿐이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하나로 조합이 된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즉,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한 어떤 이적을 지금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그런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분명한 그런 이적을, 기적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한 수인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나름대로 얼마나 머리를 썼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게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줄곧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리고 불과 이제 한 장 앞으로만 가도 이제 5병이요, 7병이요 같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사인이 뭐예요? 뭐가 임했다는 그런 증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 그래서 다 배경이 다른 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한 벽이 무너지는 그 현장,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표적, 사인이 분명히 일어났는데 그들이 그걸 못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한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보여주신 표적들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린 거죠.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표적을 행하시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게 돼버리고, 그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표적을 행하신다면 예수님 스스로 그동안 내가 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머리 엄청 쓴 겁니다.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머리 엄청 써가지고 그 요청 한마디를 던지면서 예수님 바보 만들고 덫에 걸리게 함정을 친 거예요. 참 나름의 똑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요청을 해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날이 좋을 것을 알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을 것을 알면서, 그거는 알면서 어째서 이 시대의 표적,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표적 사인을 보고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에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대단한 한 수예요. 나름 묘수를 뒀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딱 아주 상대하는 수를 두신 겁니다. 강수를 두신 건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모든 표적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소경된 그들에게, 자, 그들은 영적인 하늘, 헤븐이죠. 그냥 헤븐은 우리 구름이 떠 있고 별이 떠 있고 해가 떠 있는 그런 스카이가 아니잖아요. 헤븐, 영적인 하늘, 이 하늘의 일,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한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의 일을, 헤븐의 일을 물어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뭘로 답하셨어요? 이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을 것을 알고, 이거 다 스카이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헤븐의 일을 예수님은 스카이의 일로 대답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하는 그들이 그저 보이는 세계에만 매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소경이 돼 있는 상태를 예수님은 그 요청에 답하시면서 꼬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깜이 안 된다는 거예요. 헤븐의 일을 말해주면 너희는 보여줘도 보지 못하니까 이 땅의 일에만 온전히, 그러니까 스카이, 구름 떠 있고 이것만 보일 줄 알지 그 너머에 있는 헤븐의 일은 너희들은 소경이 돼 있어서 말해줘도 행해줘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깜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 던졌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답하시니까 거기다 계속 얘기를 해봐야 깜이 안 되는 자기들이 우리 깜 돼요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죠.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묘수를 두신 거죠. 그들이 이렇게 묘수를 나름대로 함정을 쳤는데 그 함정에서 예수님께서 싹 빠져나가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꼬집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깜이 안 된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을 쫓아간다고, 이 하늘밖에 그 너머는 볼 줄 모른다고, 소경됐다고, 장님됐다고 우리를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구나.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을 떠나신 예수님은 6절에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그들이 그 칠병이어의 현장에서 깜빡하고 남은 떡, 광주리에 담아놓은 그 남은 떡을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기들끼리 책임 소재를 막 따지면서 야, 네가 챙긴다고 했잖아. 야, 네가 했잖아. 야, 왜 뭐 이렇게 서로 책임 소재 따지는 거야? 왜 안 했어? 막 하여튼 쟤는 늘 이렇게 되는 거죠, 분위기가. 그러면서 야, 어떡하나 예수님 이거 지금 떡 가져오라고 하시나 본데 막 이렇게 대책을 강구한다고 막 왁자지껄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왜 니네 떡 없는 것 같다 서로 그러고 있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도 또 재미난 얘기입니다. 떡 까먹은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야, 왜 그랬어 이러고 있는데 뭐 그게 똑똑해 보이는 모습은 아니고 참 어리바리한 모습인데 그건 맞는데 그게 믿음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게 믿음이 작은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 믿음이 작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좀 어리숙한 거지 믿음이 작은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 이들이 보인 모습에 왜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심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그것을 남은 떡과 물고기를 광주리에 담는 그런 풍성한 천국 잔치가 벌어졌던 것을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여전히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떡을 안 가져오는 바람에 깜빡하고 떡을 안 가져오는 바람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으로 일단 지금 내 눈앞에 또 먹을 게 없잖아요. 오늘 떼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 상황 때문에 또 마음이 매몰돼서 걱정과 근심으로 또다시 마음이 둘로 나눠진 거. 이렇게 마음이 나눠진 상태를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신데 그들의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는 것 때문에 또 곳에 나뉜 거예요. 그들이 있었던 곳은 칠병이어 현장, 오병이어 현장인데 거기서 오병이어 때문에, 칠병이어 때문에 그들이 배불게 먹은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먹었던 거고 그리고 남아서 막 광주리에 담았던 건데 상황이 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계신데 그들은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없다고 또 마음이 나뉜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에 제자들이 혼란에 빠졌던 것처럼 그때도 예수님은 빠져나가시는데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었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은 잘 빠져나가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조합에 시험에 예수님은 빠져나가셨는데 제자들은 덜컥 걸려버린 겁니다. 그만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이들의 교훈, 그게 뭐예요? 오직 먹고 마시는 그리고 입는 눈에 보이는 거,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기득권과 같이 손에 잡히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는 그 메시지는 누룩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그 메시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스카이 너머의 해분을 보지 못하고 그냥 스카이의 일만 겨우 볼 줄 아는 그런 눈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누룩이 급속하게 번져서 온 반죽을 다 부풀어나게 하듯이 온 마음을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로, 때로는 반대로 탐욕으로 부풀게 하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라.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세상의 소리를 조심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냐면 아니죠.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 목사들 만나면, 그래서 뭐 이렇게 모임 같은 거 하면, 특히 연말에 그런 모임들이 많죠. 그래서 만나면 참 다행인 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말 모임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렵지만 어떤 면에서는 연말 동창회 같은 거 모이면 한번 참석하고 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잠식되기가 정말 좋아요. 거기서 듣는 얘기들이 뭡니까? 야, 아무개 요번에 대기업 취직했다더라. 또
또 저희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야, 뭐 몇기 뭐 아무개 목사 요번에 막 아주 만명교회 갔대. 담임으로 갔대. 야, 모셔갔대. 뭐 이런 얘기들 듣는 거죠. 교회에서 가자마자 뭐 차 몇 시씩급 뽑아줬대. 막 이런 얘기들 들려와요. 저는 전혀 마음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럼 저를 잘못 보신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이번에 대기업 취직했다더라. 진급했다더라. 누구는 주식 대박 나서 차 바꿨다더라. 내 주식은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데. 누구는 주식 대박 나서 차 바꿨다더라. 누구는 집 샀다더라. 집을 샀는데 사자마자 올라서 집값이 몇 억이 올랐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 장사 뭐 시작했는데 걔 공부도 지질이 못했잖아. 근데 장사 시작했는데 막 대박 나서 요새 돈을 갈퀴로 쓸어 담고 있대. 이런 얘기들이 동창회 때 들려오는 거죠. 꼭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 있든 없든 막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듣고 나면 예수님을 믿고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다 부질없이 느껴지는 현실 자각 타임. 이 현타가 찾아오고 나만 혼자 뒤처진 것 같아서 당장 내가 뭐라도 해서 그 무리에 지금 동참하지 않으면 그 대열에 그 물살에 같이 뛰어들지 않으면 영원히 혼자 낙오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이 그냥 다 누룩으로 막 번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때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 그 환경에 우와 이 건물 봐, 우와 이 사인 네온 사인 봐, 우와 이 간판 봐, 우와 나는 뭐 너 지금 완전 난 촌놈이었구나, 우와 나 어떻게 서울에서 한번 못 살아보나 막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대답하죠. 자,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그 평가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든 엘리야든 뭐 세례 요한이든 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 뭐예요? 다 죽었다는 겁니다. 구약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고, 세례 요한도 목배임 당해 죽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봤죠. 세례 요한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의 하나로 평가한 거예요. 자, 이 죽은 사람들을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 참 엘리야 선지자 대단했지, 와 그 양반이 하늘에서 불 내릴 때 대단했지, 그 양반 성격도 대단했지, 뭐 이렇게 평가하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 참 눈물 많았어, 그 양반 하여튼 눈이 진물로 들어 그렇게 울었지, 막 그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그때에 오히려 그 매국노 소리 들을 짓을 그렇게 어떻게 했다냐, 참 대단한 양반이야.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요. 지금 내 옆에 있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어떤 영향력은 끼칠 수 있지만, 어떤 정도의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 현실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답을 하자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은 사람의 하나같이 그냥 뭐 좋은 사람이지, 대단한 사람이지, 야 그런 일도 했대 정도로 평가할 때 예수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에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이 참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는 눈에 보이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 도시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또 반인 반신이 된, 인간이 아닌 신이 되어버린 이 반인 반신이 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 신전 앞에서 베드로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황제가 도미누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이 땅은 그리스도, 즉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이 땅은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황제의 영토에서 황제에게 드려진 도시에서 베드로는 고백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 땅은 주님이 주님이시고 이 땅은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 당신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놀라운 고백의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살아계신 이에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기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 전에 에레미야,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데 이 베드로는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혈육, 즉 이 살과 피를 가진 그 누구도 열어줄 수 없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저 어떤 윤리적인 감화나 교훈 정도를 주는 정도에 그치는 그런 죽은, 우리가 위인전 보면서 얻는 정도의 그런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죽은 존재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여기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베드로에게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그때 당시에 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의 눈에 보이는 모든 그 웅장함과 화려함, 그리고 그 배후에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무너져버리고 썩어져버릴,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냥 유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냥 돌덩이만 있어요. 그냥 썩어지고 무너져버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서 살게 만드는 이 황제로 상징되는 사탄과 그의 나라가,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모든 의미와 가치를 그 사탄과 그의 나라는 다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도시에서 선포할 때, 눈이 열려 그걸 보면서 선포할 때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 모든 돌덩이들과 그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 무너져 내리고 다 소용없고 의미 없고 오직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황제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그런 자들만이 황제와 그의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분명히 황제와 그의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처럼 돈, 명예, 권력,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오직 그런 자들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예수님은 가셨던 거예요.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우리는 참 교회라는 말을 쉽게 쓰지만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처음 나옵니다. 이 교회라는 원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원래 뜻은 예수님 만들어 쓰신 단어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본래 정치적인 결정을 위해서 옛날엔 직접 민주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뭐 한 많아봐야 수천 명, 10,000명 정도니까 다 모여서 어떤 일을 결정했단 말이죠. 그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예수님 이제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로 바꿔 쓰신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시저가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이 땅 위에 황제의 돈과 힘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려지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비밀과 목적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차 교회를 이룰
이렇게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 땅에서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장차 교회를 이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비로소 거기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을 쫓는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죽고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때, 살아날 때만, 그래서 눈이 열려서 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22절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항변했다 이렇게 번역된 에피티만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항변했다, 따졌다 정도가 아니라 꾸짖었다는 의미입니다. 꾸짖었다는 의미예요. 좀 기가 막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혼낸 겁니다. 이게 무슨 생각 때문에 이렇게 혼냈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같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쫓아오잖아요. 계속 쫓아와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통에 이제 막 마음이 지치고 혼란스러워져서, 지금 말로 하면 이제 막 극도로 우울해져가지고 죽을 거라는 나약한 소리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제3일에 정신적으로 혼란까지 와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공격받고 이러니까 이제 마음에 혼란까지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죽을 건데? 나 죽을 거야. 근데 죽으면 3일 있다 살아날 거야. 이런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5병이요, 7병이었대 모인 사람이 얼마예요? 와, 막 거기에 막 들판에 막 10,000명, 20,000명이 막 모여가지고 막, 와, 예수님 막 이러고 있는 그 분위기에 있었잖아요. 거기 모였던 사람이 얼만데, 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 정도를 맛봤으니까 사실 예수님이 으쌰 한번 해볼까? 딱 하면은 막 그 사람들이 또 막 주변에 막 퍼뜨려가지고 막 금방 한 10만 명 이렇게 되는 거는 뭐 시간 문제잖아요. 거기 모였던 사람이 얼만데, 이제 로마 놈들 좀 몰아내고 조금만 있으면 제대로 한 자리 차지한 일만 남았는데,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예수님 정신 좀 차리라고 꾸짖은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혼낸 겁니다. 왜 이제 와서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대적하십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야, 나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대적을 하세요. 자, 잠시만요. 이렇게 대적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를 대적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하는 마귀를 대적할 때 하신 말씀이죠.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다. 또 세상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내 앞에 한번 절해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렇게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명예와 권력과 같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을 위해 살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마귀의 시험을 똑같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위를 잘 걷다가 베드로가 이제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갔던 것처럼
베드로 처음에 잘 걸었었죠. 그러다가 물에 빠진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렇게 한 것, 그러면서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하시죠. 칭찬한 그 칭찬에 우쭐해지는 마음이 들어서 수제자인,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칭찬해 주시니까 수제자인 자기가 많이 받아 누려야 한다는 그 세상 논리로 베드로의 마음이 다시 둘로 나뉜 겁니다.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갔던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서 물에 빠져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의 칭찬에 마음이 우쭐해져가지고, 야,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받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내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쉐어, 몫을 받아 누려야지.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는 막 폭주하는 거죠. 내가 이제 예수님 오른팔이니까 나는 무슨 장관, 어느 정도는 영지를 받겠지. 이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때 10,000명, 20,000명 사람 모였던 거 봐. 이제 끝났어. 거의 다 왔어.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죽을 거야. 죽으면 3일 있다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막 꾸짖은 겁니다. 이 마음이 그 칭찬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우쭐함, 거기서 또 더 나가가지고 내가 이제 더 많이 누려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교만으로 나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서 믿음이 작은 자가 또 돼버리니까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신세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예수님을 꾸짖었던 것처럼, 교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오염이 돼서 입술의 고백과는 다르게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도 또 뭐 그렇게 사고 치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그 교회의 예배당 규모와 주차장이 얼마나 넓고 크고 화려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을, 신앙이 있다는 사람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그 사람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다녀도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결혼 상대를 찾을 때 상대방의 신앙만, 목사님 저는 신앙만 볼 거예요. 그 자매의 신앙만 볼 겁니다. 그 형제의 신앙만 볼 거예요. 저는 결혼 상대는 신앙이 1번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숱하게 봤지만 막상 결혼 때가 되면 신앙도 봅니다. 신앙만이 아니고 신앙도 봅니다. 그게 현실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신앙만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앙만 보면서 함께 만들어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신앙도 보는 거예요. 신앙도 보는데 몇 번째로 순위로 보는지는 뭐 또 차이가 있겠지만 3번, 4번, 학벌, 직업, 연봉 이런 거 다 하고 마지막에 가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신앙쯤 볼까요? 정치적인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웃을 섬길 정당이나 후보냐가 아니라 얼마나 교회, 기독교의 기득권과 내 아파트 값을 지켜줄지가 그것을 보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가 되니까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딴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끝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려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이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나와 함께 계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어서 성경 책에 기록된 어떤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이 현장에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와 또 내 눈에는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그 고백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그 자리에서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또한 27절과 같이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문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자기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힘주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세상의 이 누룩에 오염돼서 너무나도 자주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고 자꾸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시는 이 예수님을 꾸짖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꾸짖는지 몰라요.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꾸짖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바쁘고 마음에 틈이 생겨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신없이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때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정말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과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신, 힘주어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음부의 권세는 끝내 우리를 아주 잠시 넘어지게 할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려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록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현실이지만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황금 열쇠로 묘사된 복음 전파와 영혼의 구원의 권세를 부여받은 이 땅 위의 유일한 기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새로운 한 주도 세상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천국을 또 한 뼘 확장해 가는 여러분들의 한 주 또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